지난주에 창세기 3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인공이 누구였죠? 인물 두 사람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다말. 남자는 누구죠? 유다와 다말이었죠. 유다와 다말이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안 주니까 이 다말이 유다를 성적으로 미혹합니다. 몰래 이 매춘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적인 미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제 베레스라는 아들이고, 이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이 유다는 비록 불의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반대입니다. 오늘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이제 36장에 보니까 형들한테 팔려 나갑니다. 이제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갑니다. 거기서 오늘 읽어보니까 누구의 집에 팔려갔다고 나옵니까? 보디발의, 애굽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형들한테 어떻게 당했습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노예로 삼.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나는 뭐 할렐루야야 할까요? 우리야 뭐 요셉 결과 다 알아서 좋은 얘기 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아닙니다. Why me?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주 나 그냥 이대로 못 살아. 나 그냥 끝낼래. 어쨌든 온갖 어떤 원망과 불평이 저 같으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이 뭘까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상황 가운데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띡띡 섬기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그 소유의 위탁을 다 요셉한테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하고 부모님을 떠나고 또 노예로 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섬기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하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이 인정하고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그는 헌신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보다는 낫잖아요. 여기 노예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 떠나 팔려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놓인 위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가정 총무에서 무슨 총무 됩니까? 온 애굽의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는 이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요셉을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형통이에요. 형통. 보십시오. 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고, 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배신당했습니다. 가정 떠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통합니까? 하나도 안 형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구장창 반복해서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형통한 자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대학 붙었습니다. 좋은 직장 붙었습니다. 좋은 배우자 얻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좋은 집 샀습니다. 좋은 차 샀습니다. 나 형통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미혹당했습니다. 감옥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구장창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 왜 형통하냐고 나올까요? 형통한 그 앞에 나오는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뭐라고 나오죠?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러분, 형통의 정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정의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취업이 지금 안 풀립니까? 결혼이 안 풀립니까? 여러 가지 학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통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나 감옥에 갇혔는데요. 나 노예인데요. 나 완전 배신당하고 풀리는 거 없는데요. 그런데 넌 형통한 자야. 이것은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형통한 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또 한번 2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2번 여주인의 유혹. 6절에 보니까 요셉 마지막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나오면서 7절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자기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형통이 있어도 여러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나 형통하니까 문제 없어. 형통하니까 꽃밭이야, 꽃길이야. 형통하니까 술술 풀려가 아니라 형통해도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동침을 청합니다.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청한다는 말인데 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실제 원문에는 청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 여주인이 노예에게 청할 일이 있습니까? 나 여주인이야. 노예한테 부탁해요. 야, 제발 해줘. 제발 날마다 부탁할게. 없어요. 정확하게 이 10절은요. 뭐라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영어 내가 한글로 말하기 좀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이겁니다. Hey, sex with me right now. 이거예요, 이거. 야, 청하는 게 아니라 야, 들어와. 야, 같이 자. 명령어예요, 명령어.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어 동사를 써서 야, 너 당장 내 방에 들어와. 이겁니다. 언제까지요?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 유혹 플러스 권력의 폭력입니다. 권력적 위력에 의한 폭력입니다. 언제 한 번요? 아니, 날마다 성적으로 미혹하고 또 자신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갑질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많은 사회의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상황에서 찍어 누르는 식으로 어떤 위력을 가하는 그 모든 행태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이때 이 권력 앞에서 그냥 눈 질끈 감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음 보고. 여러분, 이런 성적인 유혹 앞에 요셉이 했던 대책은 뭘까요? 피하는 거. 맞서 싸우라. 성경에는 유혹을 맞서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피하라고는 피하라. 그게 어디 나왔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신약성경 270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음행과 맞서 싸우십시오.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가 아니라 피하는 거.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여러 성적 유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순모임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SNS 같은 이런 매체에 성적으로 유혹할 만한 컨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피하는 거. 나 이거 봐도 난 괜찮아 하면서 보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피하나요? 무슨 힘으로 피하나요? 피할 힘이 없는데요. 봐버렸는데요. 노출됐는데요. 그 다음 4번, 오늘 말씀의 제목, 형통. 그리고 그 형통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거다.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어딜까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나의 피난처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피난처. 도박에 중독되는 걸 피하고자 술 중독으로 갈 필요 그건 피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이 땅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처음과 마지막이 결국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형통한 자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19절까지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장면을 시편이 노래합니다. 발에 뭐 찼습니까? 족쇄 찼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뭐 칭칭 감았습니까? 쇠사슬 감았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나 형통해, 나 하나님 함께 하셔, 이럴까요? 그냥 무기력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형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막히고 풀리지 않는 산적한 어려움이 내 인생을 우겨쌀지라도 내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형통한 자야. 아까 찬양했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하나님의 확정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억해. 믿음으로 나는 형통한 자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단련되는 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한 삶의 실체적인 이제 적용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지침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 구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요, 아까 2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오직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만 그러한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야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시편 105편 19절, 그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란 시기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45장 한번 다시 와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다 끝나서 국무총리 되고 형들 다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 그의 고백입니다. 71쪽에 있습니다.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어.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 믿는 데입니까? 태양신 믿는 데입니다. 온갖 잡신들 믿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 가운데 그의 고백이 하나님입니다. 수십 년 지났는데 왜?
늘 매일매일 주여 안에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이방신들이 우겨싸여 있는 그 공간에서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있는 가운데서 그가 하는 주야로 했던 일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잡다단한 시대, 온갖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세상의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미혹, 음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저도 제가 27살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서울에 가니까 이 진주에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홍대 가면 다 몰려 있습니다. 제가 관악구에서 사역을 했는데, 막 저는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당시 교회의 청년부들하고 너무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막 저를 항상 뭐 데리고 가더라고요. 뭐 밥 먹을 때. 그래가지고 막 뭐 홍대도 가고 신촌도 가고 막 갈 때마다, 야, 여기가 완전 뭐 대한민국 청년들 여기 다 모였구나. 그냥 완전 화려하고 세련된 어떤 모습에 매일 그냥 그 진주촌에서 있다가 이게 서울로 가니까 그냥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7살 얼마나 이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어떤 성적으로 유혹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이제 사역자로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게 저에게는 사실 큰 어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방학 때는 이제 주중에는 신학교를 가고, 방학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5시에 새벽 기도 시작이거든요. 이 성적인 유혹에 못 이겨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보통은 잠깐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그날에는 제가 무려 9시까지 4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지속되면 좋은데, 그날 하루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더 이상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 스스로도 그런 유혹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또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상황을 붙잡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음욕은 너무나도 우리 청년들에게 심각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다 요셉입니다. 영적으로 요셉과도 같은 위치인데, 수많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이런 공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늘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늘 묵상하죠? 말씀. 우리 찬양팀들, 우리 순장팀들,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